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도사 이시영입니다. 제가 이 교문이 교회에 2005년에 처음 와서 있었고, 그다음 2006년, 2007년을 군대에 갔다가 2008년에 다시 이곳에서 학생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받았던 그 사랑과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런 정들이 저를 너무도 행복하게 만들어서 이 교회가 제 고향 교회 같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어떻게 목회가 채용이 됐는데 이 교문이 교회 배정되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드렸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왔는데 저를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년 만에 봤는데 제가 많이 이렇게 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키는 안 컸거든요. 네, 옆으로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펼치셔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서 다음에 있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어린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말하기 듣기인데요. 이 말하기 듣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말하기 듣기라는 과목을 아십니까? 제가 국민학교를 다녔고 졸업할 때는 초등학교가 되었는데요. 국민학교 1학년 때 처음 들었던 과목이 말하기 듣기였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건 그 어린 나이에 처음 선생님한테 배운 문장이었어요. 성도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주 유명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남자아이 이름과 여자아이 이름이 나옵니다. 철수랑 영희가 나는데 그 앞에 먼저 이제 선생님한테 인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희야 안녕, 철수야 안녕. 생각나십니까? 얼마나 많이 이 문장을 또 연습하고 말하고 들었는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말하고 듣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이거를 아주 많이 반복시키고 연습시켰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또 미래에도 누군가에게 말하고 또 뭐 하죠? 듣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말하고 또 누구랑 이야기하는지 또 그 이야기를 듣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가족이나 정말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지 이렇게 아무나 얘기하진 않습니다. 말하고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고 성도님들께서 듣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잘 듣고 계신가요? 설교 마칠 때까지 잘 들어주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하고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사사기 시대에 이 끝자락에 일어난 일입니다. 왕정이 시작되기 전 일인데요. 바로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 겸 제사장으로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뭐 어디 넘기시지 않으셔도 바로 그 장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하고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이 희귀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끊임없이 인간과 대화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읽은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시대에는 침묵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왜 엘리의 때에 침묵하셨을까요? 그때는 귀를 닫아버린 때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기를 좋아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 사람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성경은 왕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백성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내가 왕이야 라고 하면서 살았던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해도 된다. 즐겨.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신권이 아니라 인권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고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하게 있는 지금과 이 비슷한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분의 음성에 아무런 흥미가 없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렇게 엘리의 시대는 점점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래서 점점 어두운 시대로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중요하죠. 하지만 바로 이 캄캄한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아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이야기하는, 아니 탄원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는 슬픔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입니다. 그에게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한나라는 사람은요,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첫째 아내였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는 둘째 부인을 이제 맞이하게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는 사단이 침투하게 됩니다. 불행이 시작되죠. 이 브닌나는 한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고 놀리고 괴롭히면 기분이 어떤가요? 어떠시죠? 막 화가 나고 억울하고 이 누군가에게 막 말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친한 친구나 집사님, 장로님, 아니면 목사님, 아니면 선생님에게 이 억울함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한나, 아이가 없어서 놀림받고 정말 맨날 슬프게 눈물 흘리는 이 한나, 이 슬픔과 고통을 누구에게 말할까요? 남편에게 말할까요? 이 남편에게 말해가지고 이 분인나 좀 혼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복수해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157쪽에 한나는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다. 한나는 이 세상 친구와 나눌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였다. 이 한나는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말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각자 자신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던 시대, 어쩌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바로 내 뜻대로 복수하던 시대에 한나는 오히려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통곡합니다. 이런 한나를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여자야, 술 취했냐?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의 상태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으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술 취했다고 혼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친 뒤에 이 한나의 모습을 아십니까? 여기가 중요한데요. 자신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고한 한나의 모습이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가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하나님께 기도한 한나는 이제 다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다고요? 근심 빛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나요? 바뀌지가 않았어요. 바뀌지 않고 바뀐 건 하나 있는데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한 거 하나였습니다. 여전히 아이가 없고 여전히 분인 나는 한나를 조롱했어요.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런 경험 많이 하시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행하길 원하고 열심히 교회 사역하고 학교 다니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거 잘 몰라주고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2008년도에 여기 학생 전도사를 하면서 열심히 지내고 있는데 저희 대학에 공고가 하나 났어요. 캐나다에서 밴쿠버라는 곳에서 전도사를 모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거기 너무 조건이 좋은 거예요. 뭐 오면은 공부도 할 수 있고, 제가 그 당시 10년 전에 그 학생 전도사로 있을 때 10만 원을 교회에서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7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거액이잖아요. 7배나 되는 그 돈을 준다고 하니까 와, 여기 가서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또 학생반도 하고 재밌게 지내봐야지.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붙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생각을 해서 한국에 있기로 결심을 했는데 다행히 또 어떻게 붙었어요. 그래서 밴쿠버로 가게 됩니다. 네, 캐나다에 갔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해외 생활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외국입니다. 캐나다에 딱 갔는데 이 한국에 있을 때는 이 집도 뭐 제공해 주는 것 같았고 또 이렇게 돈도 주는 것 같았는데 가봤더니 이 700불이라는 이 돈이 딱 저의 집값이었습니다. 딱 700불이 제 집 렌트비였어요. 뭐 당장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랑 그리고 제 친구랑 둘이 갔거든요. 둘이 가서 막 이제 살아야 되는데 저희가 워킹 비자를 받고 가지 않아서 거기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일하지도 못하게 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집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데 또 그 집에 나중에 다 알려지게 돼서 제가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집에 성도님들께서 정말 좋은 집을 구해 주셨는데 마침 또 그 집이 빈대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빈대를 아십니까? 제가 빈대를 알아요. 빈대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제가 물에 이제 안 맞아가지고 몸에 뭐가 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온몸에 빈대가 물린 거예요. 돈도 없지. 이 집에는 빈대 나오지. 그래서 제 친구랑 막 잠을 막 못 자겠어가지고 욕조에다가 따뜻한 물을 받고 거기에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자다가 추우면 깨고 또 친구랑 바꿔서 자고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나의 고통과 아픔을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희 목사님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또 저희 전도사들을 또 이렇게 사랑해 주셨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말씀드리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거를 좀 주시고 집에 이렇게 계속 벌레가 나와가지고 힘든데 집 좀 옮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얘기가 길지만 시간이 짧은 관계로 하나만 얘기해드리면 성도님들께서 쌀이고 뭐 반찬이고 다 주셨어요. 근데 또 사람이 그런 게 있으면 또 다른 게 먹고 싶잖아요. 과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과일 살 돈이 없어요. 내 친구랑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과일이 먹고 싶은데 과일 좀 주시면 안 됩니까? 했더니 진짜 신기하게 그날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출근길인데 전도사님 생각났다면서 그 당시 처음으로 제가 블루베리라는 걸 먹어봤습니다. 다들 드셔보셨죠? 2008년에 제가 처음 먹어봤어요. 블루베리를 한 박스를 딱 사서 갖다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먹는 건지 몰라가지고 너무도 귀하니까 친구랑 물에다 딱 씻어서 하나씩 이렇게 입에다 넣어서 먹었어요. 되게 감질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랑 같이 먹으니까 이게 막 경쟁이 되잖아요. 하나씩 막 빨리 먹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주먹으로 이렇게 먹고 나중에는 이렇게 막 부어서 입에다가 넣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셨고 또 뭐 스토리는 길지만 저희 집도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고 모든 것이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불평과 불만을 성도님들이나 또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얘기하길 좋아하고 저희 엄마도 그런 일 있으면 그렇게 집사님 뭐 이모 막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근데 저는 엄마 좀 딴 사람한테 얘기 좀 하지 말고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지 않나 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주변에 나누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선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미셸 선교사가 있죠. 아마 외로울 거예요. 많이 외롭고 또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미셸 선교사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또 이 집에서 또 수많은 선교사들이 같이 모이고 이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
잘 베풀으셨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성도님께서 뭔가 생기시면 좀 제가 저 마음을 알거든요. 가족도 없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뭐가 있으시면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한나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저 자신이 되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결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말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다음은 뭘까요? 이제 듣기입니다. 말하기, 듣기. 주어가 빠져 있죠. 누구에게 말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말하고 누구에게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3장 4절을 펼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사무엘과 같이 저와 성도님들 역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두워가는 이 구리시를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가서 좀 넘기겠습니다. 이 말씀이 희귀하고 이 말씀 듣는 젊은이가 희귀한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실 사람을 찾고 계신데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이 부모 된 입장으로서 같은 이 마음이실 텐데 다들 좋은 성적 받아서 또 어디 가고 싶어요? 좋은 대학 가고 싶고 그리고 또 좋은 대학 가면 어디 가고 싶나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다고 또 전도사라고 목회자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깨끗한 영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 당시 지도자는 누구였나요? 엘리였습니다. 사무엘은 그냥 성전에서 봉사하는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부러 제사장 엘리와 아이 사무엘을 극명히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성도님께서는 2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성경은 두 지도자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는 나이가 많았고
사무엘은 아이였습니다. 엘리의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지만 그 시대에도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셨나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지만 이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나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이 상황을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이 짧은 설명 속에서는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둘의 나이인데요. 이스라엘 문화는 나이가 매우 중요한 문화입니다. 한국도 똑같죠.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걸어온 인생의 길이 영화로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당시 사무엘의 나이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 중에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가 그 당시 사무엘의 나이를 한 12세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되는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반면에 엘리의 나이는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 90세가 넘었어요. 90이 가까이 된 나이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나이나 경험이나 지식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늘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또 청년들과 함께하는 저보다 어린이반, 학생반에 있는 아이들이 더욱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나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 잘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 전 1절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고 엘리의 눈도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고 연결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엘리 대제사장이 육체적인 시력도 어두워져 갔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시력도 점점 약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반면에 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 이 등불은 아직 꺼졌다고요? 꺼지지 않았다고요? 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2절에서 말하는 엘리의 어두움에 반해 3절에서는 이 사무엘이 있는 곳에 등불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점점 어두워가는 엘리에 반해서 사무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전체 이야기를 아우르는 복선인데요. 어두워져 있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어린 사무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의 처소는 아마 성막의 입구 쪽 별관으로 아주 잘 지어졌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이 잠잔 곳은 하나님의 궤 안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것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아니었을 겁니다. 거기 갔으면 사무엘이 죽었을 거예요. 그곳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아마도 사무엘이 누운 곳은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여호와의 전 주변에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묵었던 숙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그들이 잠자는 곳이 이쪽이고 저쪽이었냐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말하고요.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나타냅니다. 그는 여러 차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기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들들을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의 죄악을 경고하고 회개하도록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지도하도록 여러 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 엘리 대제사장은 여전히 자기 뜻대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삶의 원칙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두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요, 여호와의 궤가 있는 전 안에 누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무엇입니까? 이 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네, 계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내 뜻이냐, 내 뜻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자신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궤 아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네. 저는 살아가면서 이 엘리 제사장 같이 자기 처소에 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성경이 어떤 말을 하든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내 생각, 내 가치, 내 경험을 그 위에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 들을 준비가 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등불을 비출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이야기는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제가 한 100번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제가 잘난 것도 없고, 신학과에 가면 막 다들 막 이 김아람 전도사님처럼 잘생기고 멋있고 훈훈한 사람, 노래도 잘하는데 저는 뭐 노래도 잘 못하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가 매력적인 것도, 하나님, 이 학생반에도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학생들이 부응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9월에 아주 해가 화창하던 날 안식일 오후에 학생들이, 전도사님, 무슨 또 이 학생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나눕니까? 우리 천연계를 보러 갑시다. 밖에 나가서 우리 천연계를 좀 봐요. 그래가지고 어디 갈까 했더니 서울숲에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과 저는 이 버스를 타고 서울숲으로 출발했고, 남자아이들은 또 우리가 또 자전거를 타면서 또 이 천연계를 보고 싶다. 그래서 자전거를 막 몇 명이서 이제 끌고 이제 저기 그 구리 저쪽 그 가는 길 있죠. 거기 글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여기 이제 뭐 여자 학생들하고 도착을 딱 했는데, 여기 앉아 있는 박수민 집사님, 그 당시 이제 학생 회장이었는데 수민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왜? 큰일 났어요. 왜? 지훈이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뭔 소리야? 장난하지 말고 빨리 와. 그랬더니 진짜라고, 심각하다고, 지금 앰뷸런스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소리야? 했더니 그 당시 그 지훈이라는 학생이 그 황철순 목사님 자전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거 좀 타보겠다고 그걸 이제 다시 뺏어가지고 타가지고 가는데, 그 자전거가 너무 좋은 자전거였던 거예요. 스피드가 너무 났답니다. 거의 한 5, 60km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제어하지 못하고 앞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서 있었나 뭐 이런데 가다가 추돌을 한 겁니다. 이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박았는데 뭐 헬멧을 쓴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가지고 날아가서 머리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에 막 피가 나고 지금 애가 정신을 잃고 혀가 말려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 혀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심각했어요. 뇌사가 온 거죠. 땡볕에 혀를 잡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사님 지금 큰일 났다고. 그래서 그 여학생들이랑 저랑 이제 서울숲에 갔다가 입구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진짜 제가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진짜 무심하십니다. 지금 무슨 일입니까? 저 전도사 생활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애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시면 어떡합니까? 진짜 화가 막 너무 나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뭐 이거 애들 데리고 이제 딱 교회에 왔는데 저기 학생반 아시죠? 지하 학생반. 그 당시 지하 똑같이 학생반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애들이랑 거의 딱 모였습니다. 그 남자애들이 이제 사고 났던 애들도 이제 다 돌아와가지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싸했죠. 완전 싸하고 저도 막 화가 나고. 이 지훈이라는 친구는 한양대 병원으로 지금 응급실에 실려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교회에 이제 그 병원에 제가 가야 되는데 애들한테 뭘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애들한테 야 가 집에 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중환자실에 아무도 못 가잖아요. 그리고 수술 뭐 이제 또 있게도 좀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가라 했더니 성도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학생들은요 말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듣는 거 진짜 안 좋아하고요. 같이 뭐 말씀 보자 하면 잘 안 봐요.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이요 다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집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뭐 하자 그랬을까요? 이 애들이 저희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좀 부담스러웠어요. 야 이거 애들이 기도했는데 만약 이 다친 아이 잘못되면 진짜 얘네 신앙 끝날 텐데 어떡하나. 근데 애들이 진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그 기도하고 싶지 않았던 아이들이 1시간을 넘게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 돌려보내고 저는 이제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지훈이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그 아이 잘 깨어나서 살아나가지고 지금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어요. 지훈아, 하나님께서 너 인생 살려주신 거야. 알고 있지? 너 맘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 알았지? 안 들려. 알았어? 안 들린다니까? 알았어? 네, 지금 저 아이가 그때 아이들의 기도로 살아났어요. 의사가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얘 지금 죽거나 며칠 뒤에 깨어나도 반신불수가 오거나 뭐 제대로 살질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머리가 부풀어 오르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저 아이가 살아났어요. 저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너무 빨리 회복되니까 전사님 아이들 기도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왜? 제가 너무 빨리 나아요. 나가면 좋잖아.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시험 봐야 돼요. 저 좀 천천히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셨는데 누구한테 말하셨냐면 이 앞에 앉아있는 수민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 허위하거나 과장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대로 적었던 이 수민이의 이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를 수민이만 괜찮다면 제가 지금 읽어도 됩니까? 네, 뭐 허락한 것으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수민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한 일은 이번이 정말 처음입니다. 정말 기댈 곳이라고는 하나님뿐이라 생각이 돼서 기도하다가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지훈이가 구급차에 실려가기 전 800회를 해주고 땀 닦아주던 생각이 계속 머리에 돌아서 더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제 입에 귀 기울이셨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병원에 있는 지훈이를 속히 나을 수 있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의심하고 저 나름대로 혼자 걱정했던 거 정말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지훈이가 넘어져 있을 때 내가 지훈아 형이 옆에 있잖아 침착해야 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수민아, 지은이는 나에게 맡겨. 내가 누구니? 수민이가 믿는 하나님이잖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지은이에게는 제 말이 위로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시다는 걸 형은 이번 사고를 통해서 느꼈다. 조금만 더 힘내고 빨리 완쾌해서 학생반 돌아와줘. 우리 학생반에 웃음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알겠지 지훈아? 화이팅! 이라고 올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10년 전 하나님께서 저기 앞에 앉아있는 수민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성도님들께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말씀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주의 종이 듣겠다고 이야기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엘리의 시대는 말씀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란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는 시대란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굴복한 사람이 없는 시대가 바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있지만 수많은 설교가들이 좋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은 전해지지만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들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옛날 수민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들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